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2쪽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마지막 절 22절까지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성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역사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신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가 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첫 번째가 연합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 연합의 역사는 무엇이냐?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다. 그것까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을 말씀하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것은 같은 터 위에 세운다는 겁니다. 연합하는데 하나는 뭐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두 번째는 어디 위에 세우느냐? 터 위에 세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터가 뭐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절에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하는데, 그러면 같은 터 위에 세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소로 지어져 간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에다가 닦아둘 자가 없다. 다른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터 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이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되시는 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이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어져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 증거가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증거는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움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326쪽 골로새서 2장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보내서 말씀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즉 믿음의 보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었다,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물을 심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텃밭에다가 식물을 심었는데 이 식물이 뿌리를 어디다 박아요? 뿌리를 땅에다가 박는 거예요. 땅에다 박지 못하고 식물이 밖으로 땅 위로 솟아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만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깊이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인도 마찬가지죠. 하인은 주인의 울타리 안에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주인이 그에게 너는 나의 노예야, 우리 집의 하인이야 라고 하는 그 증거로 귀걸이를 채웠습니다. 그럼 귀걸이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 귀걸이에다가 아무개의 집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표식을 하니까 그 표식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붙잡혔다 할지라도 이 노예는 그 집안 노예다, 그래서는 거기로 돌려보내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그 노예를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깊이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죠. 사단 마귀가 나를 막 흔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로역정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천성을 향해 사는 기독도가 어느 군데에 도달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죽을 듯이 금방이라도 집어삼키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자가 어떻게 되느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난리를 치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도 기독들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닿지 않거든요.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데, 그런데도 단지 와서 우리를 시험할 뿐인데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착각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와서 깐죽거리는 거예요. 옆에 와서 올무를 쳐놓고, 그리고는 걸려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시험 당해서 넘어질까, 이런 것만 계속 쳐다보면서 속으로 빌고 있으면서 함정만 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셔서 그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종이기 때문에 다른 집의 주인이 그 종을 함부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부려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위협은 할 수 있어요. 미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주인이 그의 울타리가 돼서 그의 우리 집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함부로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기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 서서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인이 주님을 인하여 주인 때문에 세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258쪽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가 와서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울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어떻게 돼요? 세우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도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도 죽음도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역사하지 못한다. 네가 뭐냐? 네가 뭔데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함부로 말하느냐? 너는 누구냐 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는 것도 또 망하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께 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14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함부로 넘어뜨리거나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이게 너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견고히 서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부끄러운 간증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그냥 그로 끝나고 하나님과 응답은 관계없이 나아가 계속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어떻게 올까? 어디서 올까? 누구 통해서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응답하셨을 때 바르게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세움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바로 주님께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견고한 신앙과 삶입니다. 견고한 신앙과 삶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항상 미혹하는 게 뭐냐? 사탕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달콤하고 달고 그렇듯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찾아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미혹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죠. 참 이상해요.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어설픈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사기당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그걸 몰라서 그러죠. 근데 정작 내가 당하면 진짜 그럴듯합니다.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설프면 누구나 다 에이 무슨 소리야 넘어갈 사람 없죠. 그런데 진짜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나라 동양의 귀신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소복을 입고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흘려가면서 와가지고 성웅아 그러면 금방 귀신이 아니까 저리 가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으로 찾아와서 미혹하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감추인 발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 되고 환난이 되고 염려,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발목이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분별하죠. 그러나 이 환난의 세상, 어둠의 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미혹될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는데 이 마귀란 말이 원문에 보면 다른 말로도 뭐라면 회방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회방하는 자가, 그래서 사단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는 사자자는 계속 우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했습니다. 미혹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오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우는 사자와 싸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를 어떻게 돼요? 쇠사슬로 묶어두는 거예요. 물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닐 때 거기에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움을 입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견고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하늘이 꺼진 것 같고 땅이 무너진 것처럼 어쩔 줄 몰라지만 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찬송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능히 이기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전화유복해 되어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공력을 쌓는 것입니다. 공덕을 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뭐냐? 목적 있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지진과 또 나 자신과 또 현재만 우리에 살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갈수록 더 가치관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져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기적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이제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요. 너도 나 염려할 거 없어. 내가 알아서 다 내 인생 살아갈 테니 부모고 형제고 다 필요 없고 너는 알아서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자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거냐면 끝나면 돼. 그렇게 생각해서 민족도 필요 없고 인류도 필요 없고 핏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앞날을 위해서 정말 어쩌면 좋고 고민하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과 가치가 문제예요.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 올바른 가치관이 없고 인생관이 없기 때문에요.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인류는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없어질지 모릅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교육이 잘못됐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의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후에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생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을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아까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적을 받는 날이 있다. 공적을 쌓는 삶을 사는데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공적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그 터들이 있는데 믿음의 터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세우면 그때에 다 불타서 없어지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 흉한 꼴 안 보는 게 복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지 않게도
그런 것을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여관에서 불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여관에 불이 났는데 모르겠다 사람이 불이 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가지고요. 뛰어내립니다. 사람들이. 홀랑벗고 뛰어내리는데요. 입을 하나 겉입을 더 쓰고 뛰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뛰어나는데요. 옷도 못 입고 뛰어나는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는 나오면서 입어가지고 여기에 그것을 입고 까만데요. 몰골이 흉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추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이 여기저기 상처가 맞고 검불이 붙고 흙 묻히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와 같이 입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덕을 쌓는 것,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행할 때에 우리가 주 안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 성서로 지어져가는 이 축복의 은혜에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이 증거가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요 나누고 베푸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